죽으면 발랄라 가는 게 최고인 줄 아셨죠? 반전이 기가 막혀요. 오딘의 영웅의 전당 발랄라, 사실 아무나 못 갔다는 거. 죽음 뒤 갈 수 있는 곳은 무려 5군데였다고 해요. 프레이야의 폴크방그, 로키 딸 헤레 헤라임도 있었고요. 여신란의 바다 및 세계나 무덤에 사는 매장 언덕도 있었다니. 근데 발랄라는 오직 전투에서 죽은 전사들만 갈 수 있었대요. 그것도 오딘이 직접 선택한 자들만요. 완전 VIP 아니겠어요? 이들을 에이네리아르라고 하는데 매일 싸우고 밤엔 다시 살아나요. 네, 맞아요. 끝없는 싸움의 반복, 죽음마저 격렬하죠. 이유는 바로 라그나로크 때문이었대요. 세상에 종말이 오면 이 영웅들이 오딘을 위해 싸울 병력이었던 거죠. 발랄라 믿음이 바이킹 전사들을 얼마나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죽음조차 영광으로 여겼으니 다른 약탈자들과는 차원이 달랐겠죠? 그들의 문화에서 싸움 중 죽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건 없었답니다. 발랄라 기록은 시에다, 산문에다 같은 옛 문헌에 남아있어요. 10세기 에이리크 스말, 시에도 에리크 블러드엑스가 발랄라에 가는 내용이. 이쯤 되면 발랄라는 단순한 사후세계가 아니라 바이킹 정신 그 자체였네요. 영웅들의 천국, 하지만 그 끝은 세상의 종말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 신들의 세계도 스토리가 정말 기가 막히죠. 다음엔 어떤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신들의 세계도 정말 스토리가 기가 막히죠. 다음엔 어떤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1965년 역대급 비용을 들인 코미디 영화 더 그레이트 레이스가 탄생했어요. 무려 1200만 달러, 지금은 9200만 달러나 들였다니 엄청나죠? 이 영화는 실제 1908년 뉴욕 파리 자동차 경주에서 영감을 받았답니다. 감독은 블레이크 에드워즈, 주연은 잭 레몬, 토니 커티스, 나탈리 우드였어요. 당시 코미디 영화 중 가장 비쌌다는데 도대체 뭘 만들었을까요? 제작사에 잭 레몬의 잘렘 프로덕션 포함 3곳이 참여했죠. 헨리 맨시니가 음악을, 러셀 할란이 촬영을 맡았어요. 피터 포크, 키넌 윈 등 조연진도 쟁쟁한 올스타 라인업이었죠. 근데 이 영화 단 하나의 장면으로 엄청 유명해졌어요. 바로 역대급 파이 싸움 장면. 이 장면 때문에 돈을 그렇게 썼나 봐요. 영화 전체가 슬랩스틱 코미디의 정수였다고 할 수 있죠. 이 장면을 위해 엄청난 양의 파이를 준비했을 생각을 하니 대단해요. 파이가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배우들은 온몸으로 맞았을 거예요. 촬영 현장은 난장판 그 자체였겠죠? 진짜 레전드 장면이에요. 이 영화는 아카데미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어요. 그중 최우수 음향효과상을 수상했답니다. 빵 터지는 소리가 기가 막혔나봐요. 코미디 영화가 이렇게 많은 상을 받는 건 드문 일인데 말이죠. 아마 그 파이 싸움 장면의 소리가 진짜 압권이었을 거예요.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한 기억에 남는 코미디 영화였답니다. 역시 돈 쓴 티가 나는 명장면은 다르네요. 여러분, 아프리카 물의 여신 마미와타의 탄생 비화 아세요? 놀랍게도 이 여신의 뿌리가 유럽 인어 그림에서 시작됐대요. 15세기 유럽인들이 서아프리카에 오면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그녀는 주로 백인 여성의 이국적인 모습으로 상상되었답니다. 서아프리카 사람들이 처음 보는 외국 물건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19세기 중반 뱀 조련사 날라 다마얀티 그림이 대박을 쳤어요. 이 그림이 마미와타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인기가 폭발했죠. 초기 인어 모습은 잊히고 뱀을 두른 여신이 시그니처가 된 거예요. 심지어 인도상인 영향으로 힌두 이미지도 섞였대요. 마미와타의 남편 파피와타도 등장하는데 하누만에게서 영감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글로벌 콜라보의 신이네요. 안 그래요? 그녀는 아프리카와 대서양 디아스포라에서 엄청나게 추앙받아요. 하지만 모든 이에게 사랑받은 건 아니었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에서는 그녀를 악마로 보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여신이 다양한 시선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 시작되어 뱀 조련사를 거쳐 힌두신까지 품은 그녀. 진정한 문화융합의 끝판왕이 아닐까요? 마미와타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그 자체네요. 그녀의 변천사를 보면 신화도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네 연예인 가십처럼 말이죠. 다음번엔 또 어떤 신이 비밀을 파헤쳐볼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아즈텍 신화의 최고 셀럽 틀라졸테우트를 아시나요? 이 신은 그냥 신이 아니죠. 죄를 먹어치우는 죄식자예요. 별명이 3개나 되어 더러운 것을 먹는 자, 욕정의 죽음, 그리고 익스쿠이나. 특히 익스쿠이나는 솜의 여신이자 내 잠의 신이 우두머리라고요. 관장 분야도 어마어마해요. 성, 욕정, 죄, 불순, 정화까지. 심지어 불륜자들의 수호신이시랍니다. 친사랑 응원인가요? 260일 신성력 13번째 주기의 주인공이 바로 이분이죠. 날짜 표식도 범상치 않아요. 무려 제규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고해성사의 여신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이분 사제에게 고백해야 했대요. 그리고 죄를 씻어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찜질방에서 땀을 빼는 것. 땀과 함께 죄도 씻겨 나갔죠.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먹어치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쿨해요. 한번 고백한 죄는 다시 언급할 수 없다는 규칙까지 있었대요. 이것이 바로 신들의 세계에도 일타강사가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틀라졸테우틀, 정말 복잡하지만 매력적인 신이죠. 죄를 지어도 정화의 기회를 주는 자비로운 존재라고요. 욕정과 순결을 동시에 관장하는 이중적인 매력까지. 신들도 인간처럼 다양한 면모를 가진다는 게 흥미로워요. 역시 신화 속 신들은 드라마의 끝판왕이네요. 여러분, 알에서 사람이 태어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베트남 신화 속 역대급 로맨스와 출산 비화를 파헤쳐볼 거예요. 주인공은 어머니 여신으로 불리는 유시 여신님이에요. 불멸의 산신이자 눈의 여신이었죠. 포스가 남달랐어요. 어느 날 그녀의 눈에 띈 건 바로 용왕 엘시 롱퀸이었으니 하늘과 땅이 만난 격이랄까요? 둘은 첫눈에 반했죠. 그리고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모두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커플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유시 여신이 무려 알 주머니를 낳은 거예요. 그 안에는 100개의 알이 있었대요. 상상이나 가세요. 그리고 이 알들은 모두 귀여운 아이들로 부화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베트남 민족의 조상인 BCH-빛이랍니다. 하지만 신과 인간의 삶은 달랐죠. 엘시 롱키는 바다로 돌아가야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50명의 아이와 함께 헤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한 어머니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그중 50명과 이별이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씨 여신은 나머지 50명의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훗날 베트남 문명의 초석을 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유씨 여신은 베트남 문명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거고요. 아래서 100명의 자식을 낳아 문명을 시작하다니 정말 대단하죠. 신들의 이야기는 역시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아요. 다음 신화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시바신이 파괴의 신으로 불리는 이유 아세요? 세상을 만들고 지키는데 왜 파괴를 담당할까요? 시바는 힌두교의 주요 신 중 특별한 존재죠. 샤이바 전통에서는 우주를 창조하고 보호, 변형시키는 지고의 주님이에요. 파괴만 하는 줄 알았는데 반전이죠. 창조까지 담당한다니. 샤크타 전통에서는 최고 여신 대비의 에너지와 창조력을 상징해요. 즉, 시바와 여신은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파트너라는 거죠. 트리무르티에서는 브라흐마, 비슈누와 함께 파괴의 신으로 불려요. 자, 그럼 이제 시바의 다양한 면모들을 엿볼 시간입니다. 자비로운 모습으로는 카일라사에 사는 전지전능한 요기예요. 심지어 아내 파르바티와 두 아들 가네샤, 카르티케야와 함께 살림도 꾸려요. 신들도 가족 드라마는 피할 수 없나 봐요. 역시. 하지만 무시무시한 모습도 있는데요. 악마를 무찌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파괴의 신답게 강력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죠. 시바는 또 아디요기, 즉 최초의 요기로 불리며 요가의 수호신이에요. 명상과 예술의 수호신이라니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그의 상징물로는 목에 뱀 바수키, 초승달, 겐지스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마에는 제3의 눈이 있는데 이게 진짜 반전입니다. 이 눈은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파괴의 신이란 별명 역시 괜히 붙은 게 아니었네요. 섬뜩하죠? 트로이 전쟁 10년째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전쟁 영웅 아킬레스가 돌연 전투를 거부했어요. 이유는 아가멤논 왕과의 자존심 싸움 때문이었죠. 아가멤논이 전리품인 아킬레스의 여인 브리세이스를 빼앗으려 했거든요. 아킬레스는 내 여자를 뺏어가 라며 격분했어요. 결국 그는 병사들과 함께 전투에서 이탈해버렸죠. 아킬레스가 없자 그리스군은 속절없이 밀리기 시작했어요. 트로이의 헥토르 왕자는 이때다 싶어 맹공을 퍼부었고요. 아킬레스의 절친 파트로클로스는 이 광경에 가슴 아파했죠. 그는 아킬레스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했지만 아킬레스는 자존심 때문에 요지부동이었어요. 결국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 갑옷을 입고 대신 출전했죠. 트로이군은 아킬레스인 줄 알고 패닉에 빠졌어요. 하지만 반전,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아킬레스로 착각해 죽여버렸죠. 절친의 죽음에 아킬레스는 그제야 분노 폭발, 광기 어린 복수를 다짐해요. 새 갑옷을 받고 아킬레스는 전장으로 돌진했어요. 헥토르를 찾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마차에 묶어 끌고 다녔죠. 이것이 신화 속 아킬레스의 분노예요. 자존심이 부른 비극이죠. 개인의 자존심이 전쟁 판도를 바꾼 레전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역시 신들도 인간과 다를 게 없네요. 드라마 제대로 찍었죠. 트로이 전쟁 영웅 아이네이아스, 그가 로마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 아세요? 일리아드에서 잠깐 스쳐간 그가 로마의 위대한 시작을 알렸죠. 트로이가 불타던 그날 아이네이아스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했어요. 그의 긴 여정은 단순한 방랑이 아닌 신들의 거대한 계획이었죠. 이탈리아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고 수많은 시련이 그를 기다렸어요.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와의 비극적인 로맨스는 또 어떻고요? 사랑을 버리고 운명을 택한 아이네이아스, 디도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겨우 이탈리아에 도착했지만 평화는 없었고 전쟁이 시작되었죠. 원주민 라틴족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아이네이아스의 피에타스, 즉 경건함이 모든 시련을 이겨냈죠. 전쟁 속에서 그는 로마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렸답니다. 수많은 전투 끝에 트로이와 라틴족은 결국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 건국 신화의 시작, 그 장엄한 서사시죠.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아스를 통해 로마의 위대함을 노래했어요. 푸닉 전쟁의 정당성과 로마 황실의 정통성까지 이 안에 담겨있죠. 아이네이아스, 단순한 영웅이 아닌 로마의 정신 그 자체였어요. 그의 이야기는 로마인들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주었답니다. 결국 트로이의 운명이 로마의 영광으로 이어진 셈이죠. 아이네이아스의 여정, 정말 대단한 반전 드라마 아닌가요? 고대 로마인들의 스케일, 역시 남달라네요. 오늘은 고대 서사시 라마야나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대 인도의 왕실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은 아요디아의 잘생긴 라마 왕자인데요. 비슈누 신이 7번째 화신이기도 해요. 라마의 아버지 다샤라타 국왕에게 문제가 생겼죠. 왕비 중 한 명인 카이케이 왕비가 충격적인 요구를 했어요. 자기 아들 바라트를 왕위에 앉히라는 거였죠. 그리고 라마에게는 14년 동안 숲으로 추방되라고 했어요. 정말 엄청난 왕실 스캔들이죠. 라마는 순종적인 아들이라 불평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시타와 동생 락슈마나가 그를 따라 나섰죠. 14년간의 추방길에도 함께하는 의리, 대단하죠. 그때 엄청난 반전, 시타가 납치됐어요. 바로 랑카의 악마 왕 라바나에게요. 라마와 락슈마나는 대규모 구출 작전을 시작했어요. 신성한 무기들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죠. 마침내 시타는 그 모든 드라마 끝에 구출되었어요. 14년 후 그들은 영웅이 되어 아요디아로 돌아왔어요. 라마는 마침내 왕위에 올라 정당한 대우를 받았죠. 결국 신과 왕도 가족 드라마는 피할 수 없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비밀 지도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바로 죽은 자의 서인데 단순한 책이 아니라 영혼의 여정 가이드북이었죠. 이집트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죽은 자가 지하세계, 두아트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마법 주문을 담은 책을 만들었죠. 이 책은 신왕국 시대부터 약 1500년 동안이나 사용될 정도로 꽤 오래 사랑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죽은 자의 서는 제목부터 반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름이 아니었거든요. 1842년에 이집트 학자가 죽은 자의 서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죠. 원래 이름은 낮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문들이었다는 사실.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아가는 희망찬 여정 같은 이름이죠. 이 책은 무덤이나 관 속에 넣어 죽은 자의 여정을 돕는 비장의 무기였어요.
일부 주문은 무려 3000년 전 피라미드 텍스트나 관 텍스트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것들은 파피루스가 아닌 벽이나 관에 직접 새겨져 있었죠. 시간이 지나며 새로운 주문들이 추가되어 1000년 동안 발전했어요. 놀랍게도 죽은 자의 서는 단 한 권이 정식 버전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제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랐다는 거죠. 마치 신들마다 좋아하는 드라마가 다르듯 각자의 베스트 버전이 있었을 거예요. 이 책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각 영혼이 오시리스의 심판을 통과해 영원한 삶을 얻으려 노력했으니까요. 결국 죽은 자의 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이하려 했던 인간의 영혼이 담긴 기록이네요. 신들도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인간은 죽음을 통과해 신이 되려 했다니 정말 대단하죠.